기독교는 잔칫집과 같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나면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강력한 특징은요, 얼굴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한나가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들었을 때에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받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요, 근심의 얼굴이 아니라 기쁨의 얼굴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보시면서 예수님 만나서 기쁨의 예배 드리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만나서 기쁨의 예배 드리십시오. 네. 여러분, 돈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거죠? 예. 여러분, 돈의 자유함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의 문제는 그냥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 신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돈의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돈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훈련시키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요, 돈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많은 훈련을 시키셔서 그 훈련을 통과하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오늘 또 여전히 그 훈련 속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 훈련을 통과하고 돈에 여러분들이 물질에 자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물론 저희 가정이 제가 자랄 때 넉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좀 형편이 어려웠고 좀 힘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늘 꿈은요,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지.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갔는데 저는 전공이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 전공은요, 토목공학과입니다. 저는 토목을 전공했어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제가 토목과를 간 이유는요, 그 당시 토목과 건축과를 가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저는 다른 거 보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과 가야지. 그래서 뭐 신앙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토목과 가서 돈 많이 벌어야지, 그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목사를 시킨 거예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여러분 제 꿈은 돈 많이 버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는 돈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이 돈과 관련해서 마음을 내려놓도록 얼마나 많이 훈련을 시키시는지, 특별히 제가 유학을 가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물질에 대해서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하니까요, 목사님
목사님, 어머님, 아버님은 가정은 돈이 많은가 봐요. 보통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남아공으로 유학을 가는데 영국처럼 돈이 많이 드는 학교, 생활비가 많이 드는 나라로 유학을 간 거 보니까 돈이 많은 가정에서 그렇게 돈을 받아가면서 공부한 걸로 그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 전도사 때 겨우 40만 원, 35만 원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받은 월급이 45만 원이었습니다. 그 파트타임으로 있으면서 40만 원, 45만 원 받아서 용돈 조금 서고 그 돈들을 모아서 그 한 1,000만 원 되는 돈을 모았는데요, 그 돈으로 어학연수비를 내고 왕복 티켓을 끊고 나니까요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 그 1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진짜 힘들게 살았습니다. 몇 달을 겨우 버티면서 영어가 조금 트이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하루도 아르바이트를 안 한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혼자 살 때는요 겨우 그렇게 해도 먹고 살겠는데, 이제 결혼까지 해서 아이 연우까지 딱 태어나니까요, 이 가장으로서의 무게,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학비를 내야 될 때. 학비를 내고 나면 이게 하루하루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돈으로 먹고 살다가 학비를 내고 나면요, 이제 하루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주, 두 주, 한 달, 몇 달을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손을 내밀 수 없고, 내밀어 봐봐야 부모님만 마음만 힘들게 하니까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너무너무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다가 끊기도 하고 걸었다가 끊기도 하고, 차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내하고 저하고 영국은 교통비가 진짜 비쌉니다. 그래서 그 비싼 교통비 아끼려고요 늘 걸어 다녔어요. 장이라고 보려고 하면요 1시간 반을 걸어가서 장 보고 또 1시간 반을 걸어옵니다. 그래도 그때는요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운동한다 생각하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냥 산책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아내하고 갔어요. 저희 아내와 함께 늘 장 보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녁 8시입니다. 왜 저녁 8시에 가냐면 그 시간에 가야지만 리듀스라 그래서 빨간 딱지가 딱 붙여서 오늘 안 팔면 내일 폐기할 물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8시에 딱 맞춰 가서는요 아내하고 늘 빨간 딱지 붙여져 있는 거, 채소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어떤 음식이라도 빨간 딱지 붙여져 있는 거, 그거 찾는다고요 눈이 벌게서 돌아다녀요. 한 번은요 아내하고 빨간 딱지 막 찾으면서 2번, 3번 붙여져 있는 거 찾는다고 막 고르고 있으니까요 그 점원이 오더니 저희 아내 보고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다행이죠. 뭐라고 막 빨리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제 생각에는 왜 막 이렇게 뒤적거리냐고, 빨리 사가라 뭐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래도 저희는 8시에 가서 빨간 딱지 찾았어요. 그렇게 힘겹게 사는 거예요. 너무 돈이 없을 때는요 동전 조금씩 모아둔 거 그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연우 분유를 딱 사고 나면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 않으시더라고요. 희한하죠. 어떤 식으로라도 그곳에서 버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는 살지 못하고 잘 먹고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구경 다니고 그런 삶은 살지 못했지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영국에 그렇게 가 있으면서 주변 나라 좀 구경도 하고 우리 아내 연우 좀 데리고 다니면서 좀 방학 때는 좀 이렇게 보여줄 거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유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무조건 공부 아니면 일만 했어요. 그런 저에게 유학생 몇 명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한인교회 하면 안 됩니까? 당시 제가 살았던 북아일랜드는요 한인교회가 없었습니다. 주재원이 약 한 100명, 유학생 포함해서 한 100명 정도 되는데 한인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목사님, 영어가 잘 되는 학생들도 있지만 영어가 잘 되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영어가 잘 되는 주재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주재원도 있고 심지어 예수 믿지 아니하는 학생들과 주재원들이 있으니 한인교회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인교회 해요. 근데 사실은 진짜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표는 빨리 공부해서 조국 교회로 나와 정말 한국에서 조국 교회를 섬기는 거. 돈이 없으니까요 빨리 공부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든지 학위 받고 나와야지. 그거밖에 생각 안 했는데 한인교회 하자고 하니까. 그런데 간곡한 그들의 부탁 때문에 한인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긴 것이 북아일랜드 한인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북아일랜드 한인교회를 하자고는 했는데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자고 했던 그 유학생들의 눈빛이 목사님 집에서 해요 이런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자고 했으니까 저희 집에서 북아일랜드 한인교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나오는 그날까지 저희 집에서 매주 모여서 했습니다. 오후에 모이는데요 오전에는 각자가 가는 로컬 처치에 갔다가 오후에 모여서 저희 집에서 같이 예배하고 식사합니다. 점심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유학생들은요 먹어도 너무 잘 먹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제 집에 한참 많이 모일 때는요 20명에서 30명, 제가 마지막 나올 때 한 10명 조금 넘은 사람들만 남아 있었는데 20명에서 30명의 사람들을 저희 집에서 예배를 하고 밥을 먹이려고 하면요 저희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밥을 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장만할 거리들을 구한다는 것이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매주 했어요. 매주. 그거 사명인 줄 알고 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유학생들과 그 외국에 사는 주재원들은요 한국에서 소포 오는 날을 정확하게 알아요. 어떻게 냄새를 맡고는요 한국에서 저희 가정의 장모님이 아니면 저희 집에서 소포를 보내주면요 음식이 가득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날은 희한하게 점심 먹고 집에 안 가고 계속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저녁까지 계속 한국에서 왔는 거 끄집어내서 먹이고 또 저녁도 먹이고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정말 없는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유학생활 가운데서 엎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돈에 종속된 사람이 아니라 돈 때문에 정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돈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놓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으셨고 그 훈련들을 해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저를 가난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 저를 망하게 하세요? 이렇게 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정말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원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 놀라운 자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돈과 물질과 관련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얼마나 많이 견고하게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돈의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돈이 악한 것이다, 돈이 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가,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돈에 자유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로 훈련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사랑은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온 생각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요, 내 몸과 시간, 내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내 4번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4번 만나고 2주 동안 4번 만나고 상견례 하고요, 영국으로 가서 결혼 날짜 기다리는데, 그런데 제가 저희 아내를 영국에서 기다리면서 지금이야 영상통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당시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2만 원, 3만 원 주고 카드 하나 사서는요, 이게 돈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자주 전화도 하지도 못했어요. 가끔씩 전화하는데, 야, 4번 보고 제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니까요, 결혼할 차은이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4번 보고 한번 가보십시오. 어려운 푸시는 생각나는데 그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같으면 뭐 사진이라도 하나 들고 갔을 건데 그때는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결혼할 그 아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타니까요, 막 늘 제 생각이 한국에 있는 차은이 그 아내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뭔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요, 돈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요,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늘 마음속에는 돈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돈이 자꾸 생각나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는 분이십니까? 돈에 마음이 끌리고 돈에 완전히 여러분들이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붓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돈에 종속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사랑하면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더라도 예수님에게 내 전 인생을 걸고 그분을 사랑하며 쫓아가는 사람인가?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돈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 진짜 내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요,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질과 관련해서 만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이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는 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금석은요, 믿음이에요. 돈이 많아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아도 그 돈 때문에 결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잘 못하지 않는, 더욱더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정말 돈과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며 예배하고 살아야지 하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떠난다 그럽니까?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그래요. 믿음에서 떠난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 내가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이 믿음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래요. 돈 없이는 못 살겠다. 돈 없으니까 죽겠다 그래요. 죽겠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죽겠다, 기도 안 하면 죽겠다, 은혜 없으면 죽겠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지 않으면서 돈이 없으니까요, 돈 없어서 죽겠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는 돈 없어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없으면 죽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칠 때 메말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래서 돈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예수님은 한없이 작아 보이고 돈이 한없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으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돈을 어떻게든지 더 많이 끌어모아야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안전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은 뒷전이고 끊임없이 돈 벌어서 모으는 데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약화되는 순간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돈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정말 돈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 생활을 저버리고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와서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없으면 없을수록 돈 가까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우리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제, 우리의 모든 물질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돈, 물질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게 6장 초반부에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선한 일꾼,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다시 17절부터 물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질을 후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없으면 없을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나와 납작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돈이 전문 줄 알고 돈을 쫓아가면 절대로 돈이 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시는 분,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예배하고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함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의 강력한 특징,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성도는 돈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목숨을 건 사람은요,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여기 흘려보낸다는 것은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여러분, 여기 흘려보내라는 것은요, 돈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그 축복을, 선물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써야지만 축복인 거예요.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 은행에,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10억이 있어. 10억. 예, 10억이 있어요. 10억 좀 작습니까? 예, 100억이 있어. 100억. 100억을 딱 저장해 은행에 저금해 놓았는데요. 은행에 100억을 딱 놓고는 매일 삼시세끼 간장에 물에 밥 말아 먹고 비벼 먹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고 마음껏 펑펑 쓰십시오. 그냥 뭐 인생이 뭐 두 번 옵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막 물 쓰듯이 막 돈을 펑펑 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을 저금만 해놓고 쌓아만 두는 사람은요, 부자가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돈을 쓸 때에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고, 그걸 쓸 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누리세요. 옷도 사 입고요,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짜장면도 사 두시고, 1년 내내 가는데 1년 내내 옆에 있는 구역원들에게, 우리 전도의 식구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 못 사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저하고 이번 주에 제가 밥 먹는데 저하고 만나잖아요. 제가 무조건 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어디에서 밥을 먹다가 저하고 마주치잖아요. 제가 무조건 쏘겠습니다. 이 근처에 잘 안 먹겠죠, 그러면?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이거는 원고에 없는 말인데, 제가 이번 주에 진짜 저하고 어느 식당에서 마주치면 무조건 우리 성도님이면 무조건 쏩니다. 여러분, 그래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자꾸 쌓아두면 여러분,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만 보십시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요,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꾸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돈이 목적이고 돈을 쌓아만 두려고 하는 사람, 돈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모아만 두고 쌓아만 두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돈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욕심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해로운 욕심, 그 탐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모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돈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자꾸 모으지 않습니까? 안 쓰고 계속 모으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은 형편없는데 돈은 계속 은행에 모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못 쓰고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모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땀 흘려 돈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방법, 잘못된 방법, 편법, 쉽게 돈을 벌고 싶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때문에 형을 죽여, 형을 죽여서 산에 묻어버립니다. 형이 없으면 나에게 부모 재산이 다 오겠지. 돈 때문에 부모님을 죽이는 자녀도 있고요, 돈을 쉽게 벌려고요 도박하는 사람들도 도박.
도박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도박해서 돈 모인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도박, 그런 투기, 잘못된 거, 여러분 결국 그 도박의 정점이 어디입니까? 망하는 거, 망하는 거. 그 잘못된 방법으로 딱 망하고 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거 찾으려고요 부모님 돈 또 도박하고 형제들 돈 또 도박하고, 그래서 자기 가정만 망하는 게 아니고 막 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TV에 나오잖아요. 은행에 가서 강도가 돼서는요 돈 내놔 하고 그 돈 빼앗아가다가 덜컥 걸려서 잡혀서 징역살이하고. 여러분 자꾸 모아두려고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이 탐심이 우리를 파멸과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난 시간이 있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죽을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말의 시간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내 개인의 인생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들이 은행에 차곡차곡 모아놓은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10억, 여러분 그 돈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 속에 우리 자녀들한테 얘들아 나 죽을 때 10억 은행에 있는데 그거 찾아서 내 관에 넣어달라. 여러분 이 부모의 유언을 들어줄 사람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들어줬다고 칩시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가 10억을 찾아서 관 속에 넣어달라고 한다. 넣어서 여러분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서 묻혔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10억 관 속에 들어있던 그 10억 다 챙겨서 우리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보고 너 얼마나 저 땅에 살면서 그 세상에 살면서 많은 돈을 모아서 부자로 살았니? 너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있니? 절대로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돈을 다 찾아서 천국 올 때에 그 돈을 가지고 왔니? 절대로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는요 내가 준 돈을 얼마나 믿음으로 썼니? 얼마나 믿음으로 그 돈을 흘려보냈니? 여러분 세상의 잔고는요 세상 은행 통장의 잔고는 은행에 가서 돈을 넣어둬야지만 자꾸 차곡차곡 쌓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은행은요 그렇게 돈을 넣어둬야지만 쌓이는 잔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은행 잔고는 어떻게 쌓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그 돈을 쓸 때 쓰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어카운트가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말씀 우리 붙잡아야 돼요. 돈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쓸 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친절하게도 돈을 하늘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요, 오늘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돈을 모으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내 노후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저금하고 보험을 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돈만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미래를, 내 장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미래 준비는요, 오늘 돈을 쓰는 거예요. 오늘 돈을 쓰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그 돈을 흘려보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헌금하는 것, 이러한 물질의 흐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반드시 그 삶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물질을 쓸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또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비결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요, 돈이 많이 쌓인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요, 하나님 주신 것을 쓰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쓰지 않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주님 나라와 영혼 구원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쓸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부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자가 되시고 우리 신광교회가 그런 영적인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과 우리 신광교회 때문에 우리 주변 이웃들이, 그리고 인천이 정말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